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심판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주인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된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장 10절로 17절 말씀으로 제목을 교회의 분쟁이라고 해봤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그들의 언변, 지식의 풍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은사 등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바로 그들에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심지어는 분열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시간 잘 듣고 그렇게 교회의 문제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나 이렇게 공동체 교회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분명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떠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교회 문제도 항상 무슨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왜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요즘에는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까지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 시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그들을 축복하고 무난하고 평안을 빌고 언변도 좋고 지식도 너무나 풍족하다, 성령의 은사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러나 내게 들리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분쟁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분쟁이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한 형제, 주님의 교회 지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는 그래야 되는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이다. 항상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고 공동체로 모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대한다면 조금 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으로 들어라. 오늘 제목이 교회 분쟁인데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거의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해결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된다?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다 받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고 무슨 큰 문제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돼요. 더 나아가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한다는 걸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애끓는 마음으로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바울이 그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 보니까 10절 중요한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온전히 합하라.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분열이 있을 수 있는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에 분열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분쟁이 나오고 11절에 분쟁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분쟁인데 언어로는 그 뜻이 약간 달라요. 여기 10절의 분쟁은 뭐냐면 언어로 스키조에서 유래한 말인데 찢어지다,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찢어져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찢어지고 갈라지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뉘어 갈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데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 분열, 찢어져 갈라지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교회에 파벌이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목사파, 장로파, 누구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파벌로 갈라질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갈라질 수 있는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정답은 뭐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가 정답인 것. 여기서 나뉘었느냐는 언어로 보면 뭐냐면 나누어 주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리스도 교회는 나눠질 수 없다예요. 이 한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파로 나누려고 하고 있는 교회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엄하게 들어요.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커서 분리, 독립하고 각 교회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각 파벌에 쌓여서 자기들의 파벌에 쌓여 이익을 따라 세상과 똑같이 나눠질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나누면 안 돼요.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0절의 분쟁과 11절의 분쟁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11절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분쟁은 뭐냐면 원어로 에리데스인데 다투다,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다툼,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 논쟁이 10절의 분쟁, 즉 찢어져 나뉘는 것은 안 된다. 교회에서 다툴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벌로 찢어져 나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다시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각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또 오늘날로 가장 다툼이 많은 거 보수와 진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중에 하나로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지만 나뉘어 찢어질 수는 없다. 그게 뭐다? 온전히 합하는 거. 오늘 각각의 인격이 있잖아요. 각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눌 수 없다. 찢어질 수 없다. 그것이 뭐다? 온전히 합합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찢어질 수 없고 원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다툼 논쟁이 교회의 분열 찢어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런 것이? 쉽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는 합하여 찢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정답인데 그게 쉽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진리 안에서 해결한다. 자, 그 정답이 1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분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다? 13절이 답이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찢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바로 서는 것, 대면하는 것.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방법을, 대화, 타협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앞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과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다툼을 가지고, 분쟁을 가지고, 논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우뚝 섰어요. 신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섰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이런 거. 내가 그냥 간단히, 내가 누가 너무 미워, 우리 지체 중에 세상 둘째 치고 내가 누구가 너무 미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용서가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되게 해주세요.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한 그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은혜 받고 순종하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저히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의 큰 문제, 다툼도 내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 파벌의 문제도 우리는 어디에 해결을 받아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됩니까? 뒤에 나오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작으면 좀 쉽게 해결되고 덩어리가 크면 쉽게 해결 안 되죠. 왜요? 거기에 걸리는 게 크잖아요. 거기에 걸린 게 크잖아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지 못하면 저 세상에 어디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파벌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라.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손해보는데? 손해보라는 거야. 믿음은 손해볼 수 있는 거야. 쉽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주님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큰 문제일수록 거기에 돈이 걸려 있으며 권력이 걸려 있으며 명예가 걸려 있으면 쉽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도 성도 간의 다툼이나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교회로서 나가서 직장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어떠한 개개인의 문제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해결해요. 아니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게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본이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맨날 듣는 소리 아닙니까? 맨날 듣는 소리지만 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도, 나의 고집도, 나의 아집도, 나의 욕심도, 나의 미움도, 나의 명예도, 나의 권력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수치심도, 나의 열등감도, 나의 우월의식도, 나의 못남도, 나의 잘남도, 나의 실패도, 심지어 나의 성공도 어디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도 온전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러면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왜 위대할까요? 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네? 그렇구나가 아니라 기록되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아, 바울만 그랬네? 아니, 나도 그러네? 교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네? 다툼이 있었네? 파벌이 있었네? 아니, 오늘날 교회도 그렇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세대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백성의 허물을 짊어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 TV를 통해 봤죠. 양이 털을 깎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완전 홀랑 걷기도 막 완전히 딱 걷기잖아요. 근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주님은 수치를 당하고 질거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졌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파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기에 교회라도 다툴 수 있고 분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의 문제나 뭐 때문에 일어나요? 그 바탕에는 정과 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의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아집도 고집도 정욕도 열등감도 우월의식도 자존심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쉼을 얻지 못해요. 세상과 똑같이 경쟁해서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쉼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쉼이 없다니까? 왜? 예수를 믿어. 근데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러면 쉼이 없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권력도 얻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내 발 아래 놓아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지배하며 그들을 다스리며 그것을 나의 성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물질이, 나에게 권력이, 나에게 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진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파벌이 있을 때, 교회에 다툼이 있을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다툼도 분쟁도 교회의 분열 찢어짐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성도의 문제나 공동체 교회의 문제나 어디에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분열이 있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으면 그 모든 분열의 문제가 완벽하게 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해결을 받는다. 그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완벽히 해결되는 해결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해결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창조주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우리는 근데 교회의 어떠한 이익, 어떠한 물질,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걸 손에 움켜쥐고 창조주의 목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그것을 움켜짐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가 그 은혜를 아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면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교회의 문제 그것으로 교회가 나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때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떠한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나아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 삼아 예수 이름을 핑계 삼아 거기에 어떠한 나의 것을 얹으면
그게 믿음을 가장한 폭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벌이 나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먼저 해결하고 가야 돼요. 가장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물질이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나의 얄팍한 자존심인 거예요.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하루에 한 번은, 한 시간 아니라도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허물과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해결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